오늘 저는 제 설교를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은 과연 변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과연 변할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둘로 쫙 갈라져요. 하나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화될 수 없다 라는 주장이죠. 학자들은 오랜 세월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 두 주장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어요. 각각의 주장에는 다 나름대로 논리와 자기들의 견해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그들의 의견이 주로 경험적인 측면에 근거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살펴보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평생을 함께 해온 그 인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을 머리에 담고 이제 질문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변한다. 경험적인 측면, 일리가 있어요. 학자들의 이론을 뒤로 하고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성경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의 대답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명령들이 등장하는데 그 명령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받으라라는 명령이에요. 바울을 통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저 찬란한 구원과 구속의 교리를 설명한 하나님은 이제 적용의 12장부터 들어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인 측면상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변화가 어렵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싶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황합니다.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보며 그들은 마음에 의문을 떠올려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질문들이에요. 남아있는 질문들이에요.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쳐서 아예 변화를 이제 포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변화를 포기한 채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가면을 쓴 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모습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돕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포기한 자가 있다면 더욱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변화를 포기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변화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변화받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변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여기서 실패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변화의 핵심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체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주장하는 변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서 변화에 대한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그 책에 기록된 변화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고, 내가 스케줄을 짜야 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내가 애써야 돼요. 매일 며칠씩 운동을 내가 해야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내 스스로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권씩 내가 책을 읽어야 되고, 자기 개발을 위해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가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온 변화에 대한 모든 핵심, 그들의 주장에 결국은 한 가지로 기착돼요. 그것은 이 변화는 100% 내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생각을 마음에 그대로 가진 채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변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주장과 똑같아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를 연구하고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가지고 나와 있어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변화는 결국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당연히 실패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들은 어느새 변화를 포기한 채로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해석학상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꼽는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 3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 같이 새 언약.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는 주로 심판이 선포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가장 은혜로운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워요.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새 언약은 결국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새 언약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늘 본문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양쪽을 다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 새 언약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2절 보세요. 이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었던 율법의 언약,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고 여기 옛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다 같이 시내산의 언약.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내산 옛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깨뜨렸다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언약을 맺던 시내산의 언약을 맺던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시내산의 언약이 등장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돌판에 받은 십계명이었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받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단한 반응이에요.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뭐하리이다? 행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핵심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행하겠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의 언약, 율법을 다 지키는 언약을 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물론 옛 언약을 통해서 변화받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나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변화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옛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변화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드디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이에요. 먼저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강조되고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주체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31절부터 34절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 언약의 주체는 지키는 자, 우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으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나요? 내가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변화의 주체가 나라면 내가 애쓰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들로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그 변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변화의 주체는 이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변화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변화의 주체는 나야. 내가 다 이룰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은혜로 100%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은혜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배웠던 모든 변화의 생각을 지우시고 사탄이 지금도 옛 언약을 들이밀며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씀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늘 변화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으세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해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이 세상에 야곱보다 더 많이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요? 수없는 실패.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야곱을 붙드셨고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네 사람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이야기가 누구 것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요? 아니요, 야곱이에요. 제가 해석학을 가르칠 때 늘 얘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강조하는데
할애된 지면을 통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가장 길게 기록하셨어요. 실패했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우리 마지막 두 번째 방법,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담고 우리 두 번째 아웃라인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의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임을 기억하라. 오늘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변화의 주체가 자신임을 선포함과 동시에 변화의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변화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적 말씀이에요. 본문은 말씀을 언급하는데 왜 저는 성령님을 지금 우리는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 예언은 말씀이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한국교회의 비극과 혼란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말씀 충만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겼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봤던 로마서 8장의 내용이 아니던가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 언약을 통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람의 변화를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근본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 안에 기록한 말씀, 새겨놓은 말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 우리 다 같이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모든 변화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속에 사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맡겨두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의 모든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만일 누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지요. 말씀 속에 충만하게 거하지 않고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의 무슨 충만 신비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26절에 보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심이니라?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돕는가? 탄식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 포기했던 그 변화까지 기도하며 도와주십니다. 제가 처음 영안교회 와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돌아보니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참 열심히 목회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자반을 5개, 6개 하고 기존에 교회 하던 거 다 주일 대예배, 처음에 와서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제가 강해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제 마음에 힘든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 눈에 반들반들해 보이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낙담돼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네 모습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 너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말씀 연구하고 목회하고 하는 거잖아. 성도들은 지금 일주일에 몇 번 나와 말씀 배우고 세상에 가서 살잖아. 와, 그러고 보니 그 말씀을 받고 제 마음에 힘듦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참 성도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믿는 우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말이 없고 성숙한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정말 그 앞에 엎드리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여러분 앞이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해요.
어떤 분 앞에는 제 머리가 그냥 숙여져요. 성도들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도 변했어요. 참 제가 처음 와서 39살의 담임으로 와가지고 전부 사진을 보세요. 70대의 안수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으니 심장이 답답하고, 근데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 철없는 걸 데리고 펄펄 뛰는 거를. 변한 거죠. 변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성격이 참 급했어요. 화가 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늘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상처가 좀 있었는데 저는 놀라운 모습을 봤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20년 사는 동안 거의 기도원에 들어가 사셨어요.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하시며 얼마나 기도하시고 얼마나 어머님에게 화를 냈던 것을 평생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저보고 자네라 그랬어요. 자네 엄마한테 내가 참 상처를 많이 줬네. 미안하네. 미안하네. 전 요즘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다가 아버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남자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머리가 그렇게 나쁜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할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가정을 다 그만두시고 목회하시고 일제시대 때 3년 옥고 치르시고 장남으로 그 모든 가정 식구들 동생들 다 거둬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변화하셨어요. 여러분,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옛 언약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말씀,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어느 날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자녀들이 인정할 정도로 변화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사실 이 찬양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 하나 고르기 위해서 엄청 애쓰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참 가사가 좋아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3절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아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때 다 그 길 가봤죠? 메시지는 하나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위해 할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니? 변화야. 내가 할 거야. 하인들은 물도운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다 믿으십시다. 우리 한번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변화를 위해 실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변화를 너무 갈망하다가 이제는 포기해버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방법도 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여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사탄의 음성에 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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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말씀 믿고 그동안 지치고 포기했던 변화를 향해 이제부터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 영한 성도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변화하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